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것과 같다. 이를테면 성경 전체의 요절이다 라는 평을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제일 처음 암송했었던 것 같아요. 노래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마 여러분들도 그 노래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손가락으로 율동까지 하면서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 딱 하고, 세상은 셋, 이처럼은 둘 딱 하고, 사랑하사 네 딱 피면서 율동까지 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요, 성경도 수십 번 읽었다면 읽었는데요, 저도 보니까 그 선배님들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저보고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해봐라, 혹은 딱 한 구절만 알려달라 하면 저도 주저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말씀은요,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빛나는 보석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왔고 또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장 1절부터 이 3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이 사실은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는 그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를 않아요. 우리 인간이 죄인된 상태라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하지만 그로 말미암는 결과로서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은 오늘 3장 16절이 처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1장 5절 이하를 보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어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장 2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현재 죄인임을 밝혀주세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고사하고 멸망받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야 비로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에요? 즉 인간은 단순히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사실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요, 죄인된 인간이 처해지는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어둠이면 좀 어때? 내가 뭐 죄인이면 그게 뭐 어때서?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저 전부인 줄 알면서 어둠이라고 하든 죄인이라고 하든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해도 별로 동하지 않아요. 뭐 천국 같은 데 안 들어가고 말지.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여럿 만나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비단 어둠이요 죄인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바가 뭐예요? 죄인의 멸망,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구원받아야 하는 그 절박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망치와도 같다 할 수 있어요. 망치.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옥 이야기를 들을 때에서야, 그때서야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나 생각하잖아요. 죄인인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 보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는가?
이것이 더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데 지옥은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천국은 흐릿하게만 보이는데 지옥은 굉장히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져 보여요.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지옥 하면 그러한 그림이 우리 안에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스스로는요, 나 자신이 사실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슬며시 들춰내고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춰내면서,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을 똑바로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죄인이요, 마침내는 죄에 대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상태, 그리고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이러한 마음속 깊은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 주어졌죠. 어떤 소식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그대로 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그러죠. 독생자. 쉬운 말로 외아들 이런 뜻이에요. 외아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은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요, 자식 귀한 줄을 알아요. 예전에 집집마다 자녀들이 정말 많은 경우에서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면서 그 자녀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하다, 그렇게 표현들을 했어요. 부모 자신은 굶을지언정 자녀에게는 한 숟가락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오늘날 자녀가 한 명 있는 집은 어떻겠어요? 한 명 있는 집은 그 자녀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독생자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아요. 독생자는요, 부모의 전부예요. 부모의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보내셨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뭐 예수님을 미워하셔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뭐 별로 그렇게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니까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 본 모습을 잠깐 보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너무나도 기뻐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그만큼이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마치 그건 많이 진짜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증거는 뭐냐? 독생자를 내어주심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위 다른 기도의 응답들은 한 개도 내 인생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무엇을 보고 알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 하나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통에 그냥 저까지 꼽사리 사랑하시는 거겠죠. 꼽사리 제가 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뭐 있겠어요? 그러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과연 나 혼자만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가? 라고 스스로 반문해 본다면 그럴 리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혼자만 있다고 해도, 여러분 단 한 사람만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해도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예를 드시기를요, 굳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극단적으로 극대화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사실 한 마리는요, 100마리하고 비교해 볼 때 하찮은 숫자입니다. 한 마리 그까짓 거 없어져도 나머지 99마리가 있는데 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받고 있으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라고 할 때의 그 대답은 예스예요, 예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도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서 꼽사리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꼽사리 사랑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지명하셔서 사랑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죄를 지고 거기다가 보내주신 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중죄까지 추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셔야 된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죄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인성을 따라서는 이 십자가의 잔이 너무 두렵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비단 이 십자가의 잔이 육신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이고 아버지와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아마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굳이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실 일이 없고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진노의 잔을 아들에게 부으셨고, 아들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잔을,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길은 없어요. 이제는 유대인의 제사와 종교의식으로도 안 돼요. 헬라인들의 철학과 지식으로도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오늘 이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4절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배경이 민수기 21장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에돔 땅을 우회해서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아니, 에돔 땅을 질러 가면 되는 것인데, 근데 그 괜찮은 길 놔두고 왜 이렇게 험한 광야길로 돌아가야 되냐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급기야는 이 원망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가지고도 불평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배운 방법도 이런 배운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신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게 만나예요. 그게 만나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노력하고 추수하고 경작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그저 매일 아침마다 밖에 나가서 줍기만 하면 되는 게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40년 동안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은요 얼마나 좋았던지 꿀 섞은 과자다, 그렇게 꿀 섞은 과자와도 같다 그래요. 당시의 꿀은요 아무나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 특산품과도 같은 것이 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급진 음식으로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지금 이 길이 험하다고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가는 게 누구 때문인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자신들 때문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 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아마 이 뱀에 물리면 사람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제서야 정신이 버뜩 드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멸망 앞에서 정신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민수기 21장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같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놋으로 만든 뱀을 그저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면 살리세요. 아마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디서든지 다 보이게끔 높이 달라는 것이죠. 적어도 난 안 보여 하면서 죽어간 사람 없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로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느냐 아니면 보기를 거절하느냐의 문제예요. 무슨 놋뱀 하나 본다고 살겠어 하면서요, 그냥 약 먹고 버티고 뱀에게 물린 자리 그냥 독 빨고 독이 퍼지지 않도록 물린 다리 뭐 수술해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제 아무리 죽기 직전이라도 나의 유일한 살 길은 이제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면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요, 그 즉시로 치료되고 살아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뱀을 안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안 봤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들질 않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그렇게 크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난 지옥 가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그냥 천국 가겠지, 꼭 예수 믿어야만 하는가?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모르는 교만이에요. 무시하는 교만이에요. 인간의 선행의 한계를 모르는 교만의 모습. 두 번째 부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반대로 너무 절망해가지고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미 나는 틀렸어, 봐도 소용없을 거야, 그런 거죠. 요한복음 1장 23절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선지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이사야서, 인용된 이사야서 40장으로 가봐야 돼요. 40장 3절 이하를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탄하게 하는 게 뭐냐면 골짜기는 돋우고 산은, 언덕은 낮추는 거예요. 산들은 깎아버리는 거예요. 골짜기는 메우는 거예요. 그렇게 평탄하게 하고 곱게 한다는 거죠. 교만의 산은 깎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헛된 교만은 깎아야 돼요. 그리고 골짜기는 메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깊은 절망의 골짜기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외치는 게 골짜기를 메우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똑똑히 확인하잖아요. 제가 정말 감사하는 거는요,
병원에서나 혹은 요양원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분들을 볼 때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뭔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말이 되겠어요. 병원에서, 그 요양원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믿는 것만으로 구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 아니 그 말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 한 번의 깜빡임, 진실로 그렇다고 온 힘을 다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 끄덕임, 그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면. 아니 그래도 강도같이 나쁜 사람은 그래도 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 구원할 수 있냐고 여러분 따질 수 있겠지요. 예, 저도 그런 심정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옳다,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구나 저는 깨닫습니다. 왜 강도를 구원하시냐고 원망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그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유일하게 구원받지 못할 죄는 오직 딱 하나, 불신의 죄예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바쁜 사람도 또 노뱀을 안 봤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지 뭐. 지금 당장 나는 해야 될 게 산더미야. 뭐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시간이 없어요. 좀 더 정확하게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실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왜요? 영적인 준비는 뒤로 미룬 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한 것과 같다, 그렇게 천국 잔치를 비유해 주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잔치를 다 사양하는 거예요. 왜 사양할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나는 밭을 샀으므로 나는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결이를 샀으니, 소 10마리를 샀으니 시험하느라고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장가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안 간다 그래요. 전부 다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바쁜 사람들은요 천국 잔치를 맛볼 수가 없게 돼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요 너무 바빠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몰두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너머의 삶이, 그 삶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길이가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별세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공교롭게 바로 그날 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최고의 부자도 결국 죽어요. 다 두고 가더라고요. 상속세만 11조라고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그거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다고 해도 다 안개와 같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정말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